안녕하세요. 로드 지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전에 제 인도 여행하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즘 사진입니다. 네. 오늘은 로드 지상의 여행 1, 인도의 힌두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도 여행 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힌두교. 우리는 인도 여행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안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안전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위생에 관련된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수많은 정보 챙겨야죠.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가이드북을 보면서 다들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여행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재미있게 관찰하려면 또 이해하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힌두교라는 종교입니다. 에, 저는 이런 사진을 이제 처음에 30년 전에 여행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인도의 힌두교 그러면 명상이라든가 초월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이미지만 생각했는데 이것은 콜카타 그 캘커타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어떤 그 충격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힌두교가 뭐냐? 굉장히 깨끗하고 초월적인 그런 종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히말라야 산맥을 간다거나 아슈람에 가면은 명상센터라고 그러죠. 그런데 가면은 아주 깨끗하고 고고하고 고상한 요가를 하는 분들, 명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현지 여행에서 부딪히는 사건들은 이런 게 많아요. 네, 소들이 이렇게 같이 막 다니고, 또 이렇게 기차역에 돌아다니고 그래요. 우리나라 만약에 서울역에 이런 소가 나타났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소도 사람도 평화스럽습니다. 이것이 일상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힌두교란 뭐냐?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하려면 이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도인들을 이해하려면은 힌두교라는 종교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힌두교라는 것은 저도 굉장히 좀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책을 보면은 여기서 신화가 다르고 저기 신화가 달라요. 예를 들면은 뭐 시바신의 신화가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달라요. 시바신의 와이프에는 또 여러 여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신들이 이름도 달라요. 예를 들면 두루가 여신이라든가 뭐 깔리 여신이라든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신이 많고 또 신화와 전설이 많은데 그것들이 다 다른 버전으로 또 많이들 있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것을 통일시키려고 그러질 않아요. 근데 제 머릿속으로는 이것이 저쪽에선 이랬는데 왜 이쪽에서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독교라든가 불교 같은 경우에는 교리가 아주 명쾌합니다. 통일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것은 이단으로 치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힌두교는 다르면 뭐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저한테는 처음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제가 인도 여행을 한 1년 한 7, 8개월을 했어요. 에, 한 7차례에 걸쳐서 3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누적됐는데요. 그걸 통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힌두교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좀 책을 많이 읽고 그랬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도 대륙에 축적된 모든 믿음, 관습, 의례를 말해요. 에, 그런 일종의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도 있었던 샤머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우리는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도 굉장히 샤머니즘이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점집들도 많고요. 근데 인도는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그런 것들을 죽이지 않고 그것들이 그대로 살아나서 집대성화된 그래서 멋진 교리로 집대성화된 그런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가 교리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서 부딪히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옛날부터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존재했던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믿음이라든가 관습이나 의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충격을 받아요. 우리는 잊고 살아요. 우리는 고등종교, 흔히 말하는 고등종교, 불교, 기독교, 뭐 이슬람교 이런 것에 익숙하죠. 그래서 성스럽고 고상하고 깔끔하고 쾌적하고 이런 것이 연상됩니다. 종교 그러면은 어떤 초월적이고 고상한 것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힌두교는 인도 대륙에 가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고상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밑에 지금까지도 염소목을 자르고 피를 이마에 묻히는 그런 것도 남아있는 곳이 힌두교입니다. 왜냐? 인도 대륙에 축적된, 여기서 중요한 게 축적된, 옛날부터 계속 있어온 모든 믿음과 관습과 의례, 그거 자체를 힌두교라고 그러고, 인도 사람들, 힌두교도들은 그거를 삶으로 받아들여요. 생활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힌두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 70% 정도가 힌두교다라고 그러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교가 탄생한 나라죠. 여긴 불교의 그 사르나스라고 하는 노갸원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핀 곳인데요. 불교의 탄생지고 그것이 우리한테는 불교가 제일 잘 와닿죠. 인도 하면은. 그런데 인도에서는 불교가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습니다. 불교도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이건 타지마을이죠. 이것은 불교나 힌두교의 유적지가 아닙니다. 무굴 제국의 유적지로서 이슬람교의 유적지죠. 그 왕비 타지마을의 무덤이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이런 글들은 알라신의 위대성을 찬미하는 그런 글이죠. 그래서 인도에는 또 이슬람교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또 자이니즘이 있습니다. 자이나교. 그래서 기독교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같이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역시 힌두교입니다. 그 다음이 이슬람교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의 지배를 한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고 축적된 것은 역시 힌두교입니다. 오늘은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힌두교에는 삼신일체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힌두교는 창조의 신 브라흐마신, 그리고 보호유지의 신 비슈누신, 파괴와 죽음의 신 시바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시와 그러기도 합니다. 시와신, 시바신 그러는데요. 이 창조, 보호유지, 파괴와 죽음 이것이 순환하죠. 돕니다. 순환을 하는데 이것은 또 한 신이 이렇게 여러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일신은 아니지만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근원을 쫓아가면은 또 삼신이 있는데 창조의 신, 보호주의 신, 파괴와 죽음의 신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다 하는 이런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을 보실 때 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처음부터 이런 교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류 역사상 발생한 그 많은 신들, 신화, 전설, 교리 이런 것들을 시간이 가면서 집대성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것들 볼 수 있죠. 저기 왼쪽 위에 한 발을 들고 있는 신이 춤추는 신 나타라자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은 시바신의 화신이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신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힌두교에는 또 이 시바신은 삼지창을 갖고 다녀요. 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저렇게 달력 사진에 신들의 사진이 많습니다. 비슈누 신, 또 비슈누 신의 와이프라고 할 수 있죠. 와이프라고 할 수 있는 여신, 락슈미 여신. 락슈미 여신은 행운과 부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힌두교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 교조가 없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불교는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됐죠.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힌두교에는 교조가 없어요. 유명한 학자라든가 종교인들은 있지만 교조가 없어요. 샤머니즘에는 교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신들이 나왔지만 그걸 만든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 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브라흐마 신의 그 또 대응하는 와이프가 있어요. 사라스바티라는 신이 있고, 또 비슈누의 그 와이프는 또 락슈미 여신들이 있고, 또 시바 신의 와이프는 두르가 여신, 깔리 여신 등 이러한 와이프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신, 여신이 함께 존재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남녀 합일, 네, 음양 합일,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화신 사상은 예를 들면 비슈누 씨는 인류가 위험할 때마다 물고기라든가 거북이라든가 이런 걸로 환생을 해서 인류를 구원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마 신도 비슈누 신의 화신이고, 또 부처님도 비슈누 신의 9번째 화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불교가 생기면은 불교 그거 좋은 신이야. 그래, 우리 그 비슈누 신의 화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그 힌두교 시스템에다가 갖고 들어와 버려요. 그 바람에 불교가 다 힌두교에 흡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사라진 거예요. 불교가 처음 나왔을 때는 힌두교 신보다도 그 전에 있었던 브라만교가 있어요. 그 브라만교의 핵심은 따트바마스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즉 당신 안에 신이 있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브라만교를 믿던 사람들은 브라만 그 유목민의 종교로서 수많은 자연신을 숭배합니다. 바람의 신, 천둥의 신, 불의 신, 뭐 이런 신들을 숭배하는 그 종교가 브라만교인데, 이것이 굉장히 사제 중심으로 움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계급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중들한테 환영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던 중에 불교가 나옵니다. 그 불교가 나와서 사람은 다 평등하다. 누구나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왕들의 그 아쇼카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보호 육성을 받아서 인도에서 불교가 크게 성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불교의 부흥에 자극을 받은 힌두교도 사람들, 거기에 종교인들이, 똑똑한 종교인들이 다시 힌두교 브라만교를 발전시킵니다. 브라만교를 발전시키면서 어떤 방식으로 흡수를 하냐 하면은 너네가 원래 갖고 있던 그런 토속 종교의 신들도 결국은 비슈누 신의 화신이야. 또는 시바 신의 화신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교리를 만들면서 사람들 다 흡수를 해버려요. 그 와중에 불교도 힌두교에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래, 부처님 좋지. 비슈누 신의 9번째 화신이야. 우리는 다 같은 힌두교도야. 이렇게 하면서 불교를 다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불교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가 이런 흡수력이 대단해요. 제가 인도 여행을 처음 할 때 어떤 그 전도사, 기독교 전도사님이 비행기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이들이 교회도 나와서 선물도 받아가고 예배도 잘 보고 그런데요. 찬송가도 잘 부르고, 그런데 걔네 집에 가 보면은 시바 신이 있고 비슈누 신이 있고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끝에 또 예수님 신상도 있대요. 그래서 야, 예수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아니 뭐가 잘못된 거냐고, 예수님도 좋은 신이니까 여기 같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합니다. 힌두교도들의 그 전통 속에는. 그래서 굉장히 다신교적이죠. 그리고 다 인정해줘요. 배척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것이 힘들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전도한다는 것이. 네, 뭐 하여튼 종교, 제가 뭐 이런 어떤 종교 이런 것을 비교하고 구분하고 또 우열을 가리고 그럴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특성을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힌두교라는 것이 이렇게 다 흡수를 해버려요. 그리고 힌두교는 까르마를 믿죠. 업보를 믿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은 꼭 벌을 받고, 좋은 일을 하면은 선한 그런 선물을 받고 선한 그런 복을 받는데, 나중에 죽어서도 좋은 데 태어난다 하면서 윤회를 믿죠.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생도 계속 이어지고 끝없이 이어지는 그 윤회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좋은 나쁜 자기 지금 사정이 안 좋더라도 이것은 내가 전생에 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나 이 생에 잘 살면은 다음 생에 더 좋게 태어날 거야. 이러한 그 윤회 사상을 많은 힌두교도들이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카스트 제도가 있죠. 그 유명한 4계급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의 중앙아시아에서 살던 인도 아리안족이 인도 지금 파키스탄 지방의 모헨조다로 하라파 문명을 일으켰던 드라비다족이 있는데요. 거기를 점령을 해요. 그리고 드라비다족은 남인도 쪽으로 쫓겨내려오고 어, 아리안족들이 얼굴이 좀 허여멀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배계급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노예계급이 돼요. 얼굴이 좀 거무잡틱틱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유목민들의 그 사제들을 브라만 계급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무사 계급을 크샤트리아라고 그랬죠. 그리고 바이샤를 평민이라 하고 수드라를 노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노예 계급들은 옛날에 드라비다족들이 많죠. 얼굴이 가무잡잡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피지배 계급이 되면서 노예 계급이 되죠. 그리고 그 노예에도 끼지 못하는 하리잔,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이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수드라 중에서도 국회의원이 있고 재벌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습 속에서는 이것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특히 연애를 한다거나 결혼을 할 때는 엄청난 굴레가 되죠. 이거를 깨트리는 경우에 특히 남자가 더 낮은 계급일 경우에는 여자 집안에서 난리가 나죠. 그래서 막 여자를 죽이기도 하고 가족들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죠. 가끔가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관습의 벽은 쉽게 깨지지가 않죠. 그리고 이름을 보면은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4계급 안에는 또 서브 카스트가 있어갖고 수많은 카스트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대개 계급이면서 동시에 직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빨래를 하고 대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전통적인 인도인들의 생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힌두교 그러면은 명상하고 요가하고 고상한 것만 알고 있지만 그래서 모든 인도인들이 다들 선하고 착하고 욕심 없이 살아간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예전에 그것이 좀 심했어요. 지금은 아니겠죠? 인도 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아주 반대편의 그 부정적인 그 인상으로 인도 사람들은 요즘에 특히 무슨 성폭행을 많이 한다더라. 또는 돈을 너무 밝혀서 사기를 많이 친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식의 또 부정적인 인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 다 있는 겁니다. 그 욕망, 인도인들의 그 생애 목표는요. 전통적인 그 힌두교도들의 생애 목표는 까마가 우선 있습니다.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까마 수투라 그러면은 섹스 경전이죠. 성경전, 섹스 경전. 그거 우리나라 번역판도 있어요. 거기 보면 온갖 섹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뭐 섹스 체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어떻게 부인을 어떤 여인을 유혹하는 방법 뭐 남자의 성기를 어떻게 하면 크게 하나 벌레에 물려갖고 어떻게 해서 크게 만들어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참 이상한 책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인간의 본능 욕망을 힌두교도들은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끝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르타라는 것을 또 추구합니다. 재물이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추구하는 것을 나쁘게 여기질 않아요. 재물이 있어야지 돈을 벌어야지 결혼도 하고 애들도 키우고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상업이 굉장히 옛날부터 발전했고 인도에서 숫자가 발전했죠. 그리고 영이라는 개념도 인도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 굉장히 수 개념에 밝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굉장히 발전했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다르마라는 것이 있어요. 이 다르마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법이 아니라 우주의 이치를 말하죠. 불교에서도 법이라고 그러죠. 우주의 이치라든가 어떤 우주적인 의무라든가 정의라든가
뭐 이런 이치라든가 이런 것을 다름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목샤예요. 해탈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놔두고 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 모든 욕망으로부터 초월하여 우주와 합일이 되는 거. 이것을 해탈의 경지라고 그러죠. 이 목샤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힌두교도 인도인들의 생애 목표는 까마, 아르타, 다르마, 목샤 이것을 다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인도인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인들도 그렇고 뭐 이거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욕망, 재물. 그러면서도 뭔가 인간의 이치, 도리를 수행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기독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이슬람을 믿던 자기를 초월해서 천국 가고 뭔가 하나가 되고 싶고 자기를 초월한 존재와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런 건 다 있거든요. 인도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표현만 좀 다르지. 그런데 다른 나라는 굉장히 중간이 있고 약간 완화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더 솔직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와 충돌을 일으킬 때는 이야 하면서 충격을 받고 요구를 하거나 혹은 또 대단히 숭배하거나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욕망이라든가 재물을 밝히는 인도인들을 보면은 막 부정적으로 보고 또 욕을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르마라든가 목자를 지향하면서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면 와, 또 대단하게 보이죠. 그래서 인도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분명하고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이제 가주라오라는 곳인데요. 이 사원 하나에 이러한 그 섹스 행위, 미투나라고 그러는데 성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조각이. 참 이런 것은 어딜 가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인도의 인도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은 이제 남자가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은 옆에서 도와줘서 또 여자와 그런 그 성행위를 하지만 마치 요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다음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 기단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 위에서만 보면 안 되고요. 밑으로 내려와 갖고 계단 밑을 내려와서 그 바깥을 한 바퀴 돌다 보면 이런 것이 조그만 조각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런 그 수간도 보입니다. 말하고도 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요. 아니 힌두교면은 굉장히 고상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음탕한 이런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인도의 깐디가 이걸 보고 다 때려 부수고 싶다고 막 그 울분이 솟구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전해 들었어요.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인들이 이제 딴뜨리즘이 발전해서 된 것인데요. 10세기, 11세기의 그런 모습인데 딴뜨리즘에 대한 깊은 얘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두라고 그러죠. 수행자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고상한 수행자들도 많아요. 힌두교 저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은. 그러나 동네에서 또 이러한 또 사두도 보여요. 뭐 사두와 거지의 경계가 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내추럴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특성을 보면은 간단하게 압축을 한다면은 욕망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한테는 욕망이 아주 불불 끓어요. 아주 치열하게 살아요. 그리고 뭐 여성분들 여행하다 보면 아주 헬스를 많이 당해요. 그냥 와갖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고 beautiful, lady beautiful, madam beautiful, please marry me 결혼하자는 말을 수없이 듣는데요. You are very beautiful. 그래서 한 달만 여행하면은 어떤 여성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못생긴 거 알겠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미스 코리아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너무 칭찬들을 잘해줘 갖고. 예. 뭐 어쨌든 이러한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어지지 않고 아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가난하고 힘들면서 어떻게든 국어를 하든 뭘 하든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그 치열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처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짜증이 났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아, 치열하게 살아야 돼. 끝까지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죠. 그런 얘기는 앞으로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느림이 미학이 있죠. 느림. 초조하지 않아요. It's okay. 그냥 slowly. 그러나 부분적으로 또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대화가 돼갔고요. 사람들이 돈맛을 알고 속도 전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제가 인도 여행을 30년 전부터 했는데 한 20년 전까지는 그렇게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더니 요즘 한 10년 동안은 많이 변했대요. 뭐 하여튼 변한 게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요즘 갔다 온 사람들을. 제가 2년 전에도 갔다 왔는데 확실히 많이 변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차차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함께 공존하죠. 힌두교라는 것이 이렇게 좀 막 염소 목을 잘라서 막 그 피를 여기다 바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동물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내추럴한 걸 좋아해요. 자연스러움을.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많아요. 힌두교에는, 힌두교도들은.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물론 이제 성폭행도 하고 잔인한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해요. 착한 사람들 참 많이 만났어요. 저는 선하고. 그래서 화를 내다가도 미안할 때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물들한테 아침이면은 먹을 거를 물고기를 갖다가 강에다가 이렇게 던져주기도 하고 바라나시 같은 데서 비둘기한테 먹을 것도 주고 까마귀한테 먹을 것도 주고 돼지들도 그냥 놔두고 그래서 겁이 없어요. 개든 고양 저 소든 이 개가 이게 죽은 개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자요 길바닥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가만 놔둬요. 저는 대로에서 자는 그런 개도 본 적이 있어요. 소가 그냥 앉아 있기도 한 걸 제가 뉴델리에서 한 20년 전, 30년 전에 봤죠. 그러면 차들이 다 서갖고 기다려야 돼요. 소가 안 비켜요.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예, 그걸 보면서 이 동물들이 사람들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소고기 안 먹고 소를 또 숭배하고 그러죠.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다 했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왜 소를 숭배하느냐? 거기도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요. 네, 이거는 원숭이인데요. 제가 와이프하고 5번째인가 이제 같이 남인도 여행을 2번 2개월하고 또 북인도 여행을 나중에 또 2개월 동안 여행을 하는데 여기 6번째인가 북인도 여행을 할 때입니다. 2달 동안 여행하는데 아그라에서 사과를 꺼내 먹던 우리 와이프를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원숭이가 덮쳐갖고 사과를 뺏어갖고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이놈들이 막 내가 막 야단을 쳤더니 갑자기 저기서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예, 원숭이들이 막 이 담을 갖다가 막 뛰어갖고 막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 전 우리를 덮치나 해갖고 제가 막 몽둥이 들고 이제 오면 한판 붙자 막 이러고 있는데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떤 식당에서도 뭐 바나나 뺏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자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문에 와서 막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인도예요. 황당하죠. 황당한데 재밌어요. 뭔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어떤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숭이가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고서 어디를 가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이게 물어보니까 이게 원숭이가 죽은 원숭이에요. 근데 얘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제가 꽃다발도 해주고 풍선도 만들어주고 그랬죠. 원숭이 장례식 치르러 가는데 감전돼서 죽은 거래요. 그 전보산 때 그런 전신줄을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얘가 감전돼서 죽으니까 얘를 갖다가 장례 치러주려고 이제 화장을 치러주겠죠. 근데 꽃을 주고 자기네가 이렇게 만들어 갖고 원숭이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보면 감동받아요. 애들 뭐 깨끗해 보이지 않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요. 동물 하나 죽었다고 자기들이 가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줘요. 애들이. 전 이런 거 보고 감동받습니다. 제가 인도를 좋아하는 그런 매력이 이런 것 같아요. 잘, 비록 더럽고, 뭐, 위험한 게 있다, 뭐, 사기를 친다, 거짓말을 한다. 물론 그런 거 많이 있어요. 특히 관광객지에서 많이 그래요. 그런데 관광지 아닌 곳으로 가면 선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도 여행을 하면 배낭여행을 주로 하는데요. 처음에는 9개월 했고요. 나중에 뭐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배낭여행을 꼭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밑바닥을 다니면서 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굉장히 힘도 들지만은 이런 거를 접하고 관찰하고 정을 나누고 그런 게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 여행을 좋아하고 인도를
인도를 좋아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인도 얘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인도를 좋아하지만 그럼 인도는 좋고 다른 나라는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슬픈 인도라고 하는 인도 여행기도 썼지만 저는 수많은 나라를 다 가봤고 또 그 나라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래서 뭐 인도는 좋고 어디는 나쁘다. 또는 인도는 나쁘고 어디는 좋다. 그런 구분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체념과 초월, 이거 제가 두 가지를 봤어요. 이 사람들은 윤회라든가 까르마라든가 수많은 그런 이 힌두교의 또 신의 어떤 뜻이라든가 신을 받아들이죠. 그것이 삶 속에서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까마, 욕망이라든가 아르타, 재물 같은 거를 엄청나게 추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체념함, 그런 걸 추구하면서도 안 될 때는 체념하면서 또 신을 통해서 초월을 꿈꿔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신건강상 좋아요. 하는 데까지는 해요. 그리고 신에게 빌어요. 그러다 안 되면 또 체념을 해요. 이게 자기 까르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또 신을 통해서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안 되면 또 체념하고 그 다음에 내 생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탈출구가 많아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살려고 치열하게 살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다 안 되면은 신한테 좀 잘 봐달라고, 나한테 복 좀 달라고 막 꽃다발 갖다 바칩니다.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리면 신이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안 되면 이건 내 운명이다 또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 생에 더 잘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종교예요. 사실은 힌두교가. 제 관점에서 보면은. 교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갖다가 붙여도 대충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즘에 이것이 이데올로기화가 되면서 점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슬람교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힌두교도가 많이 당했다고 피해의식을 가졌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힌두교도도 민족주의화되면서 정치 이데올로기화 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을 제가 지난 10년, 20년간 목격을 했어요.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그런 현상을 제가 쭉 지켜봐 왔습니다. 네, 할 얘기가 참 더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빠뜨린 것도 좀 있고 그런데 나중에 또 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도 여행하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을 너무 환상적으로 보면서 좋게만 생각해도 안 됩니다. 거기 우리하고 똑같아요. 살아가는 건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나쁜 일 당했다고 해서 인도 놈들 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양극단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용의 길, 중도의 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